우리나라는 지금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잘하고 있지만은 전보다 금메달이 좀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쉽고, 그중에 이상화 선수가 5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 세계 제일 빠른 여성 스피드 스케이팅에 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모든 금메달은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소중히 여기고 기본에 흔들림이 없고 기본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금메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특별히 금메달보다도 더 값진 또 인간적인 금메달을 우리가 보면서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원래 그 집은 가난한 집안, 아주 연립주택 아주 어려운 곳에 살았는데 4년 전에 밴쿠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모든 돈을 다 상금, 위로금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에게 43평 아파트를 해드렸어요. 43평 아파트를. 이거 얼마나 놀라운데 내가 아이고 저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좀 즐겁게 살고 싶을 터인데 다 모아가지고 부모님 우선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고 참 훌륭한 메달의 딸이다. 효도에도 금메달이구나. 아름다운 금메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인간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참 사람다운 삶을,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더욱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부모를 잘못 섬기는 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의 표창이 있습니까? 법 지킨다고 복이 없지만은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법 지켰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5계명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 요 계명에만 복을 쏟아 부어놨어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복 받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오늘날까지 요 하나의 기본 이 도덕이 균형을 잡아서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고 사람 사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우리 인류 역사가 살면서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산업사회, 기계사회, 물질사회,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이. 얼마나 기본이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혼란을 겪고 인격이,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기본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사회, 국가의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인류의 창조자요,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주일날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아버지를 찾아뵙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녀가 여기 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 아니면 이 날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멀리 계셔도
이 날을 와서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몸을 낳아준 분도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잘된 줄 알고 교만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령 성공한다 해도 그 집이 무너져요.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1881년 3월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 늙으신 어머니를 본인이 직접 부축해가지고 취임식장에 올라가서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앉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혔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분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앉혔어요. 여러분, 금메달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기본을 모르고 기본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기본을 벗어나서 잘 될 수 없어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국민들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오늘 이 영광을 오직 어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어머니를 소개하고 취임식에 선서할 때도 자기 혼자 의자 밖에 나와서 했다라는 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006년 미국에 가서 슈퍼볼에 MVP를 탄 분이 하인즈 워드예요. 이 사람이 미국 가서 슈퍼볼에 최고 챔피언 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분은 우리 어머니라고. 어머니는 동두천에서 미국 흑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고 미국 가서 그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이 아이가 방탕할 터인데 균형을 잃지 않고 교회 잘 다니면서 마음을 잡아서 운동을 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할 터인데 기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성공하고 가정도 잘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28대) 대통령 월스는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어렵게 공부하는데 그 어머니가 다 뒷받침해서,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이 시골에서 보잘것없어요. 졸업식에 와도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상을 받는데,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서 전교 1등 상을 받는데 그 상을 어머니에게 걸어드리면서 우리 어머님 은혜입니다. 어머님을 높였어요. 많은 사람에게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최고의 상을 받으면서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걸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아줌마입니다, 그럴 수. 예?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월스는 그 모교의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또 10년 지나서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어머님 은혜를 감사, 부모님 은혜를 감사. 성경에 나와요. 오늘 부모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죽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김포공항에 갖다 버리고 제주도에 갖다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고 요사이는 해외여행 가서 해외에서 아예 버려버린대. 자식 따라가지 마세요. 갔다가 다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우리나라는 윤리, 도덕, 동방예의지국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가족 제도가 우리 같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안 그래요. 그러던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러든 않아요. 우리는 가정 중심의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식들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본이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위기, 대한민국 위기는 기본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가정에서 당연히 이걸 배워야 되는데 바쁘고 모두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 가르치지를 못하고 학교 보내면 학교는 또 입시 위주의 학교가 되고 얼마나 운동권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 기본을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기초가 흔들리니 여러분 기본이 안 돼서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인데 사복음에는 전부 3년 동안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30년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단 한 절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30년 동안 어떻게 요약했느냐? 예수님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받드시고 효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신 것을 말씀. 주님도 기본 사람의 기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이시었는데도 기본에 충실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어도 기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 잘하고 부모 잘 섬기고 여러분 사람이 뭐 하려고 삽니까? 사람이 되어야지. 밀레의 어머니가 너는 크리스찬이 되라. 먼저 크리스찬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가정이 든든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기본에 충실하니 건강도 이상이 없습니다. 왜 헛된 나쁜 것 안 먹고 나쁜 짓 안 하니 건강의 기본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절제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니 경제적인 기본이 든든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 잘 돼서 겸손하니 다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면 하늘을 나르며 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남의 나라 가서도 기본에 충실하니 다 총리가 되고 큰일 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기본에 충실하니 어디 가도 누가 흠잡지를 못해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늦어도 다시 기본에 충실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억수로 부족하지만은 1970년에 서울 올라와서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내게 TV 사준 것을 내가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 먼저 해드려요.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제일 먼저 군에서도 먼저 TV를 보셨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먼저. 난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기본이 뭡니까? 자기는 늦게 나중으로 보면 이게 가정의 기본이 되고 삶의 지가 먼저 가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남편 먼저 그리고 나는 마지막 두어야 돼. 교회에서 냉장고 사주는 거 우리 어머니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서울에 있어요. 나중에 사도 얼마든 된다. 어머니한테 먼저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한테 먼저 해야 된다. 좋은 거 있으면 항상 어머니 드리려고 안 먹고 쌓아두었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975년 무학교에 저녁예배, 헌신예배 초청을 받았어요. 그 신당동 무학교회가 그때 큰 교회. 전도사 때 저를 불러서 저녁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 마치고 나니 사례비를 많이, 한 달 내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몽땅 뭘 했느냐? 그 중앙시장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서 우리 어머니 네일을 해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다, 내 동생들, 우리 수많은 아이들 낳고 어머니가 항상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옷을, 네일을 못 입고 떠는 걸 보고, 아이, 어머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쌍방울, 백양목, 그때 독립문, 예, 그런 걸 해가지고 하여튼 이만큼 해드렸어요. 다 해가지고 내일 겨울 어머니 춥지 않게 하세요. 어머니, 내가 큰 교회가 설교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내가 어머니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아무리 잘해드리려고 해도 부모님이 가시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가시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교회에 나올 때 부모님 잘 이래 모시고 나오는 교인은 존경스러워요. 연세가 많으면 잘 부축해야 돼. 여러분이 클 때 부모님이 잘 여러분 부축해서 큰 것처럼 연세 많으면 또 바꾸어서 부모님 잘 부축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애를 잘 이끄는 어머니도 아름답지만은 또 바꾸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식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공부 좀 했다고,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지 잘난 줄 알고, 그게 잘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전부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래요. 상상도 못해요. 부모님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박사를 받아야만 남자인가요?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살고 친구 간 의리 있고 인정 베풀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을 하는 이러한 남자래야 남생 넘버원.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뭐 유학 왔다고 다 유학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나라가 유학판인데 유학 갔다 왔다고 지 혼자 잘난 척. 그건 아닙니다. 뭐 영어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사람이 바른 길로 가야지. 다방을 가고 영화를 보고 사교춤 추어야만 여자인가요? 가난한 집안 살림 나라의 살림 알뜰히 살뜰히 두루 살피며 때 묻은 행주 치마 정성이 어린 이러한 여자래야 여성 넘버원. 다방 가고 춤 잘 춘다고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 살림 잘 살피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됨을 기본을 무시하고 지금 사회가 방황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불러요. 대학을 가고
벼슬을 하고 공명을 떨쳐야만 대장 부인가. 부모님 효도하고 공경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위하고 귀여운 자녀 교육 걱정을 하는 이러한 남녀래야 남생 넘버원 여성 넘버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재영 의원이 우리 교회 참 5년 전부터 잘 나오세요. 국회의원 되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되고 주례를 장가를 갔어요. 그 부인이 대장금에 나오는 뭔 왕후죠? 문정왕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탤런트가 이거 상당히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주례를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떤 신부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문정왕후 역할을 하는 박정숙 우리 그 신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늘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내가 잘 받들겠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 참 기본이 잘 됐다. 이 탤런트가 돼서 인기 있다고 탈탈거리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사람이 기본이 잘 돼. 결혼해서 인기 있고 지 잘났다 그래서 문정왕후라 그래서 집에 와서도 문정왕후 역할을 하고 그러면 되냐. 집에 가면 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람의 기본이 별게 아닙니다. 교인의 기본도 그 예배 귀역, 주일날 귀역이고, 하나님께 난 죄인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면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모든 분야의 기본이 흔들려요. 말이 아니에요. 2월 11일 날 인천경찰서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가 35살 난 박모 씨라고 하는 여자가 41살 난 김 씨를 사귀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여자가 와가지고, 박모 씨 여자가 와서, 아유, 당신 애를 내가 뵀다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줘. 내가 임신했다고.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해 서둘러가지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하고 작년 6월에 아파트를 얻어 결혼식을 했어요. 그 결혼식을 잘 마치고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름하고 주민등록 이름이 달라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 자기 남편하고 짜고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다 있고 딸이 10살 난 딸도 다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처녀라 그러고 자기가 결혼한 거예요. 그날 형부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이에요. 결혼식에 형부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지 남편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부인을 그래 시집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뜯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그리고 애도 10살 난 애가 조카라 그러고 지도 아주 그 애도 그러면 안 되고, 세상이 아주 참 기본이 흔들려요. 아무리 어려운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래 부모 역할 한 사람은 노숙자를 사가지고 부모 행세를 하고 10만 원씩 주니까 와가지고 행세하고. 그래 전혀 몰랐어요. 세상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말이야. 아무리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아니 자기 기본을 지켜야지. 오늘 성도는 성도의 기본,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야 남북 통일 시대와 앞으로 세계를 향하여 글로벌 시대의 이 민족이 거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흐트러진 기본으로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기본이 많이 흔들렸어요. 목회자들도 기본이 흔들렸어요. 저희들이 다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한도 없지만은 가만히 보면 점점 더한 거예요. 주의 종은 목회자로 들어서는 길은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예요. 희생하는 자리. 여기 무슨 교회 크다고 해서 힘 있는 자리가, 세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아니 교회 부흥시켜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흥청거리며 살겠다, 꼭 목회를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공이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성공이 있어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죽도록 자녀 잘 때는 일에 뒷받침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어머니인 것처럼 목회는 성공이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로 생각하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잘 되고 교인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울고 기도하고 교인을 내 몸같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를 찾아오는 많은 젊은 분들도 뭐하러 그렇게 목회자들이 외제를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차들이 무진, 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이걸 세상 기준으로 생각, 사줘도 타면 안 돼. 교회에 사주겠지. 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또 안 사주겠어요. 설령 사줘도 자기 기본 지키고, 기본이 흔들려요. 모든 지도자 자리는 서로 안 하겠다고 서로 하세요 그러고 물러줘야지. 명예를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해서 그 능력 가지고 기도해 주었다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받고,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헌금 강조를 해서 오늘 집회가, 기도원 집회가 다 죽었어요. 집회가 다 죽었어요. 교회 주의 종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 저희들 말할 것 없이 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잘못되었어요. 교회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았다 해서 교인과 자꾸 저주하고 싸우고, 교인이, 저는 그래요. 교인이 목사를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교인들 소송하면 안 돼. 같이, 자식이야 부모를 혹시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모 쪽에서 져줘야지. 안 그래요?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와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자기 좀 참는 자. 그 사도의 표가, 고린도전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참는 거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참는 거죠. 참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잘 되도록 하고, 우리는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요. 땅에서 다 주의 종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충성해야 돼.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그 저주해야 하니까 암곰이 나와가지고 막 잡아먹는 게 나와요. 능력을 그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교인들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안 돼. 오늘 제가 물론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다 잘하셨는데 이 시대가 기본이 흔들려요. 지금 이 젊은 분들이 좀 이런 면으로 저는 좀 잘해야 한국 교회 앞날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때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때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때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도 기본에 충실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니엘이 남의 나라 가서도 기도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새벽기도 특별히 잘 나오고, 이번에 올림픽에도 보면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먼저 출발하는, 먼저 0.01이라도 먼저 출발하는 것이 메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같이 자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이. 일어나기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성도의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시편 57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일찍이 새벽기도 새벽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여리고로 나아가고,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지고,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이스라엘 해방도 새벽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일찍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새벽을 깨우니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조금 늦으면 모든 것이 늦어지고 힘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요사이는 모두 아내들도 늦잠 자고, 그래서 남자가 아침 출근할 때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 이혼 사유 일로예요. 그냥 가야지, 무슨, 그것도 불 켜면 안 되고 소리 내도 안 되고 살짝이 나가라는 거예요. 잠자는데 무슨 불 켜냐,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남편을 좀 일어나서 밥은 못하더라도 커피하고 계란 후라이만 2개 해줘도 얼마나 잘 먹고, 그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건데 얼마나 서로가 좋은 일인데, 그러면 그 아내가 뭐 잘못됩니까? 남편을 높이면 자기도 높아지는 거. 남편 건강이 자기 건강이지, 가정이 다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 일어나는 남편을 준비해주고, 아니 옷도 이래 갖다 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낮아지는 겁니까? 낮은 게 아닙니다. 그 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다 섬기는 종교인데.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 인사 잘 다녀오세요. 아니 존댓말 하기 싫으면 잘 다녀와. 그럼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낮에 지 혼자 화장해가지고 호텔에 가 혼자 처먹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난 그건 좋지. 그건 기본이 틀려서 기본이 안 돼.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현대 여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전부 텔레비전은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 안 된다니까요. 드라마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본분, 내 기본에 충실하라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라.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나 건강하기까지 내가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끝까지 잘해드리겠다. 남편도 물론 잘하고 서로가 다 그렇게 제 역할 잘하고 이해하고 이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지 않냐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내 할 일 하십시오. 잠잔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잔다고 해서 여러분 편한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을 다하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영적 잠을 자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새벽에 깨어나는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죄악의 잠을 잘 수 있고 유혹의 잠, 방탕의 잠, 음란한 잠, 술 취한 잠, 쾌락의 잠에 빠질 수 있어요. 게으른 잠에, 교만의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모든 불의한 잠에서 깨어나고 그러므로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하면 모든 슬픔, 어려움이 지나가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대통령 취임을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 머리 숙여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권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구절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든 일 행할 때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취임 연설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 기도하는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기도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기도였습니다. 워싱턴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지금 묘비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문이 지금도 적혀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묘비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렇죠. 미국을 누가 지킵니까? 대통령이 지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기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뛰어넘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다고 잘 나간다고 기도를 뛰어넘지 마십시오. 다 뒤로 미루고 기도를 우선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아이젠하워는 기도를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항상 기도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는 말타 섬에서 비밀리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제 곧 정복할 노르망디를 바라보면서 산 언덕에 올라가서 모든 사령관들을 옆에 두고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군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상륙작전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성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어려움, 모든 질병, 사고, 재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기업 문제, 건강 문제를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루즈벨트는 17시간을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양쪽에서 기도하니 기도가 맞아 들어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기도가 맞아 들어가 보십시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고 이 패역한 세대, 기본이 없이 되는 대로 내 잘났다고 하는 이런 세대에 연줄처럼 끊어지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연줄을 하나님의 손에 꼭 맡기고 주님이 잡아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운 성도들도 많고 잘 되는 성도들도 많고 복받고 성공한 분도 많지만은 기본을 무시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에 좀 더 일찍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성도, 아무리 바빠도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하루를 출발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성도 만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이 악한 세상, 죄악 세상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